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함께 살피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어가죠. 이 루스드라에서 우리는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치유의 사건들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은 사실 조금 다른 맥락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사건, 사도행전의 3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 문에다가 매일매일 놔두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을 바울이, 베드로가 치유하고 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런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방 지역인 루스드라에서 펼쳐진 이 일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대단히 아주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 그냥 이적과 또 표적과 기적적인 치유 이런 것들을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아주 핵심적으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것을 그가 주의 깊게 들음으로 그의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이런 치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쉽게 전파되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그 가운데도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베드로가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건으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불신자들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안에 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런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일이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믿고 있던 그 세계관, 그 가치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이적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이런 것들이 늘 허락되지 않냐면 이런 것들 표적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 의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세계관에 의해서 아주 오해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전령의 신이죠. 전령.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 주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신, 그래서 헤르메스. 바나바는 몰라요. 뭔가 좀 근엄하고 세 보였는지 제우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일을 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들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외, 이 시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으로 와서 제사하려고 하는데 이 아마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잘 몰랐다가 소하고 화환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주 깜짝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신성 모독이라든지 아주 끔찍한 일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옷을 찢고 거기에 애통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냥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위함이고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이 헛된 일, 헛된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섬기는 이것을 떠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런 헛된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떠나서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 지나간 세대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그때도 이런 때를 따라 내리는 비나 또 결실, 그래서 추수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이 첫 번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또한 회개케 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뭐 다들 교회 한 번쯤은 나가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그러면서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특별한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이루신 그 시대 이때에 펼쳐지고 또 부어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같은 자들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우리는 날 때부터 다 걸었죠? 그래서 지금 걷고 뛰고 그러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해 보지 못하고 인정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보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 걷지 못한 자를 일어선 것과 동일한, 아니 더 큰 전능하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쫓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 이제는 다른 신들, 다른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또 삼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복되고 족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역사이며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이 몇 마디의 말. 그것 자체로는 그냥 귀 막아버리면 안 들릴 법한데 그런데 그런 말들을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믿어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 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 역사를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사람의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우리가 전한 몇 마디 말로 그를 죽었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따르게 하시고 그때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와 동일하게 부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런 은혜의 수혜자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좀 난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들을 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일들을 이 너무 부족한데 우리 말주변도 없고 또 설명하는 것들 그거 너무 엉성해서 참 이걸 통해서 누가 믿나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몇 마디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영혼에 부어지고 베풀어졌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저런 특별한 이적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이유, 바로 각자의 이것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설명되고 가르쳐질 때 세계관이 바뀌고 지식이 변화되고 그들이 아는 바, 믿는 바가 변화되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기적도 그들 안에 자기들 나름의 세계관으로 왜곡될 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 우리 같이 아주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고 이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마을에 막 그죠? 소 끌어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잔치를 벌일 법한 일들에 이어서 곧바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이쪽으로 오는, 여러분 이들도 참 대단해요. 안디옥이 BCD 안디옥이 한 200km쯤 떨어져 있고요. 이 이고니온이 벌써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쫓아오는, 열심히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이 무리를 충동하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죠. 아마 이제 쓰레기 버리거나 오물 버리는 그런 곳에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체니까 이제 갖다가 버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눈을 뜨죠. 그리고 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옆성으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죠. 지금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예,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다시 역순이죠.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코스가 바로 왔던 코스를 되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가장 심한 적대예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물론 뒤에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더 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처형되지만, 그러나 이때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처음 있었던 일, 이렇게 아주 극심한 반대, 반발,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도는, 그 전에 이 더베, 여러분 더베 맞고 맞아서, 불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상한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사람의 매력이나 외모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제자를 삼거나 또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어. 돌에 죽은 것처럼, 죽은 줄 알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고만치고 버렸는데 그 몸으로 일어났는데, 뭐 피부만 아니라
뭐 골절, 뭐 이런 것들까지 막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몸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여러 환란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취하는 두 가지 전략.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절에서 하나.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다시 복음 전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굳게 하는, 굳게 하는. 이게 바울이 한 첫 번째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에 말씀 선포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듣고 믿고 있는데 왜 그걸 또 들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도록 하는 데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이미 아는데요. 이미 믿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믿었던 것, 한때 주를 섬겼던 것, 한때 열심을 냈던 것들을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금은 왜 그래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고,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 우리 같은 죄인 안에 영적 새 생명을 부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되는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아 대가를 치르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되고 더 굳건하게 서야 되는 복음. 특별히 왜 이런 걸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거저 들어간다면서 거저. 그쵸? 예.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르신 대가로 거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 환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린 또 알죠? 그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유익을 위한다는 건 아는 거고 또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으면 그게 환란이겠어요? 뭐 소풍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다가 뭐래요? 많은 환란, 많은 환란. 몇 번 넘기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환란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더 새롭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 환란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아 아니었나 봐. 그냥 불교에 있을 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환란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또 어떤 환난들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겪지 않으신 것들 하나도 없고, 그것들을 다 겪으시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렇죠? 가끔은 피할 길도 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더 많이 듣기를 바라고 더 새롭게. 그런데 똑같이 듣는다고 늘 이렇게 지루하면 안 되죠. 새로운 말로, 새로운 논리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더 깊은 것들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갈 때, 그게 2000년 된 아주 해결책입니다. 2000년 된 고난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잘 우리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 23절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반대와 박해를 대항하는 교회에 대한은 합당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합당한 장로들을 세운다는 건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장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장로. 오늘날로 하면 목사와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목사와 장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이게 박해나 반대를 향한 이 바울의 대응이고 그 대안이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합당하다.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직분의 홍수 시대에 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라고, 잘 믿고 잘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합당하진 않죠. 성경의 원리는 합당한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고 그 각 직분에 따라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도 하죠. 그런데 합당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 교회를 세워내고 또 지켜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건 사실 이, 예, 이 직분자들은 이런 복음을 놓고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요. 또 이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잘 들어갔는지,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 가르침이 내포하는 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보고 살피고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의 이 역할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내는, 복음이 계속해서 왜곡되지 않고 계속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머물도록 하는 거고요. 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교회에 뭐가 남겠어요? 무슨 봉사가 의미가 있고 무슨 활동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에 따라 뭐 서로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넘어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어요? 박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서서 복음을 지켜내는 일들.
이것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이유이고 이게 2000년부터 주어지고 있는 그런 방법.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죠. 아이들을 적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가속화되고 빨리 더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디 빨리 이민 가든지 제3세대, 제3세계 애 많이 낳는 그래서 뭐 뭐든지 부응하는 그런 대로 빨리 가서 뭘 하는 게 나을까요? 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야 뭐 괜찮지 않나요? 그건 다른 교회 문제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가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 그 죄다 이런 말들을 이제 못하게 돼서 제가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디 딴 교회라도 가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들이 성경적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런 걸 지켜가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주어져 있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숙제인 거.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요 교회 요 괜찮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교회들이 조금이나마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게 의미가 있고 우리와 같은 성경적 교회를 힘써 추구하는 교회들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며 이런 관점에서 목회자 우리는 여기 한 수식어를 붙이죠. 성경적 목회자를 세워내는 일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며 2000년이 된 그런 방법입니다. 2000년 된. 오래됐으니까 뭔가 좀 검증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방법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 몇 시간 건너가 있는 저 지역에서 있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 여기까지 복음이 왔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은 그냥 직분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그 이전에 바로 우리에게 직분자가 아니어도 부어져 있는 많은 은사들이 정예원은 여러분 정예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예원은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가지 은사를 부어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내가 나에게 부어진 은사들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정예원. 나에게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의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돌봄받지 못하는 면들이 생기는 그러한 은사가 나에게 부어졌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잘 활용하고 그러다가 직분자가 되는 거죠. 직분까지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 방법, 이 오래된 방법. 하나는 복음을 반복해서 전함으로 마음이 굳건하게 하기까지. 여러 환란들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직분자들, 말씀에 합당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이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도록 하는 이것. 이것이 오래된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로 다른 지체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이 많고 또 고난이 많은 이 시대 믿음을 잘 지켜내고 굳건하게 서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